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만 가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시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기도를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은 잘 이렇게 암송하고 읽고 있는데 기도의 행위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정말 믿음으로 간청하며 나아갔던, 기도의 행위를 하면서 나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12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복음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선적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첫 우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의 우선적인 전도 대상이었다고 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획하신 질서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셨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지역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는 이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이방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잘 알고 있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방 여인, 복음의 전파에 우선권이 없었던 이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나와 간청했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방 여인이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아까 말씀을 읽은 대로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원하는 간청의 기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믿음을 칭찬하면서 간청했던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 이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잃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여인인 수로보이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며 나아올 때 3번의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3번의 거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뚫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지를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간청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 거절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자녀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 지키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며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의 마음들이 혹시 일어나진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게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짧게 했지만 때로는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행위를 멈추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 가지 원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주님의 뜻이고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침묵하시고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죠.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거는 제가 조금 더 묘사하자면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받잖아요. 그리고 뭔가 치료가 필요하면 약을 먹잖아요. 근데 어떤 효력과 회복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을 먹여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상담을 받고 상담하고 치유를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상식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저는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어쨌든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였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여인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봐주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 반응에 우리는 낙심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방 여인은 침묵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서운함과 자신의 상함을 뒤로한 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께 간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외쳤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그 주님께 간청하는 그 호소를 들어주실 거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시며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신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그 불신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간청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그런데 두 번째 거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언어로 그냥 쉽게 푸는 겁니다. 너에게 베풀 은혜의 몫이 없다.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치유를 베풀 우선권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베풀 은혜의 몫이 없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막게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몫이 나에게 없다고 느껴질 때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옆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믿음 생활했고 같이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후하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고 어떤 누구에게는 그만한 헌신과 수고를 한 만큼 채워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래요. 늘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가?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에 침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포기시키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듯 너에게 은혜의 몫을 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읽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며 말씀했어요. 절한다는 의미는 예배한다는 의미이고 그 의미는 받들어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떤 몫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옳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옳으시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옳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럼에도 그 옳으신 주님 앞에 제가 엎드려서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라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몫이 없다는 것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성품에 모독을 하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의 몫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보상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가운데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불신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인은 끝까지 은혜의 몫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주 쇠리를 박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내일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자녀로 이방인인 이 여자를 개에 빗대어서 자녀와 비교하며 이 여인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서 오늘 너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너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전 나갈 것 같아요. 바로. 예. 그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데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다 함께 15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이 주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이신 예수님과 관계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을 몫이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내세우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 자격을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며 교만했던, 그리고 교만한 그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이야기가 성경에서 등장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신이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의롭게 여겼던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그때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를 멸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격이 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세리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가 자격을 스스로 내세운다고 해서 우리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려고 하고 내세우다 보면은 우리의 실력 없는 게 드러나죠. 세상에서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스스로 내세울 때 그것만큼 꼴불견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 부여해 주시는 그 자격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의 몫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베푸실 은혜를 믿습니다. 그분의 당신의 보호 아래 있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며 나아가야 될 태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 전도 대상의 우선권에 있지 않았던 이방 지역에 가서 이 여인이 하는 간청의 기도를, 믿음의 간청의 기도를 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거절은 때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시험하는 메시지와 동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들으신다는 것을 보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실 몫이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실 거라는 것을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편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여인의 간구가 누구보다 세세하게 듣고 계셨고 은혜를 베풀 몫이 분명히 있었고 은혜 받을 자격이 그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불신의 그런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